여호수아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4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9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오늘 우리 읽은 범위는 5장부터지만 1장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3장에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어제 다 읽으셨죠? 자, 하나님께서 너를 당할 자가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네가 힘든 일 많이 할 것이다, 네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보통 마음 가지고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운 일이 있겠고 놀랄 일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그것들을 이유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는 깜짝 놀랄 일에도 담대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 내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 너도 율법책을 떠나지 말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으면 여호수아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여호수아를 모세와 비할 바로 여기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인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볼까요? 5장 1절 봅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하루하루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다 가능한 일이 된 거죠. 힘든 일, 어려운 일, 불가능한 일, 이게 다 이스라엘에게는 견딜만 하고 이겨낼만 하고 그리고 능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그 차이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증하십니다. 5장 2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죠. 왜?
율법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율법 때문에. 노중에는, 길을 가는 중에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에서 떠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집이에요. 지난 40년은 다 여행하는 길이야. 떠돌아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니 떠돌아다니는 길에서 할례를 행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40년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된 거예요. 또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무시하고 너희들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 중에 할례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5장 이 시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자손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장에 보면, 이제 5장 13절 이후 6장에 보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큰 성을 점령해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가 길갈이거든요.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붙여진 이름인데, 그곳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전장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넜다고는 하지만은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상대해 보지 못한 무서운 적들이 있는 그곳에서 온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8절 보니까 어느 상황이냐면,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따라서 합시다. 낫기를 기다릴 때 꼼짝 못한다는 거죠. 어떤 바보가, 어떤 무식하고 어리석은 지휘관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망설이지 아니하고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런저런 말씀의 의미를 깊이 살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잠깐 지나가지만, 이처럼 일면 무모해 보이는 그 일이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라고 하는 표식인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누구만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다. 온 백성이 할례를 받아서 진중에 거하면서 낫기를 기다리는 그 상황. 그때 누가 전쟁하기 위해 여리고성이라고, 여리고성은 큰 성입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온다면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기억하시나요?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이 생긴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세겜 사람들 할례 행하게 했죠. 혼인하려면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그렇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적들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고, 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유불리를 따지고
계산하고 생각하고,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방법이 중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무모한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고 6장 7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엄청나게 큰 성 여리고를 함락시킨 이후에 작은 성 아이성의 패배가 다가옵니다. 아이성의 패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유일한 패배예요. 그 아이성은 물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패배를 주시려고 할 때에는 어떤 어렵고 두려운 적도 이겨낼 수 있지만 아무리 작은 것도 이겨낼 수 없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 이거 못한다고 할 수 없어요.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작고 소소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다 능합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여리고의 승리와 아이성의 패배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만날 그 무엇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조금 지나가지만 9장에 보니까 9장과 10장에 보면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옵니다.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읽는 중에 아까 기브온 읽다가 멈췄는데 이 9장에 보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에요. 아주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진격해 가는 과정에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은 매우 지혜를 냅니다. 마치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낡은 부대, 곰팡이 난 떡 이런 것을 여호수아에게 보이면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우리들에게 뭐 시키면 뭐든지 도와드리겠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을 다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 쫓아내라 하셨는데 기브온은 물 깃는 자가 되고 나무 패는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기브온 족속에게 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간절히 사모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태양이 머무르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신앙 내일도 살피겠지만은 여호수아의 신앙이 위대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도 분명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는 내가 무언가 때로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해도 기특하다 할 일도 해요.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13장부터 17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의 땅의 분배를 이루어요. 그리고 만나가 그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사람입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순간순간은 매우 중요하고 때로는 위험하고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수많은 어려움 중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수많은 날들, 수많은 일들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주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져 가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제 감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 예상됩니다.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험생들과 취업을 위한 젊은이들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